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장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택, 또 많은 결정들을 하고 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가장 크고 좀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은 이 계획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으냐의 문제보다도 이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고 또 그 안에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며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을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 광경을 계속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가 오늘은 잠시 시선을 압살롬이 점령한 예루살렘 성으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계략이 전략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바로 후세라는 사람인데요. 뭐 쉽게 정리를 해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반역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은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이고, 후세는 압살롬 편에 보면 압살롬의 반대편에 있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 상황을, 이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겨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자신이 내놓은 지략 대결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많이 지쳐 있을 거니까 당장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다윗을 쫓아가서 백성들은 죽이지 말고 다윗만 제거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죠. 그 전략을 보면 가장 큰 핵심이고 문제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만 제거하면 모든 백성들은 결국 압살롬 편에 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히도벨이 하게 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4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말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야 좋다, 그 참 좋은 전략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한 것이죠. 이대로 가면 금방이라도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압살롬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의 전략 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후세를 불러오게 합니다. 후세가 전략을 세워서 이야기하죠. 일단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가서 이 다윗을 치게 되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어딘가 숨어 있다가 군사들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졌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거니까 그 계획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세운 전략이 바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게 후세가 세운 전략이죠. 이 전략은 단순합니다. 일단 사람을 온 이스라엘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가지고 다 싹 전멸시키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후세의 계획의 특징은 전멸에 있고, 이 아히도벨의 계획의 특징은 다윗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아히도벨의 전략은 속전속결이고 후세의 전략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버는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을 들은 압살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전략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전략대로 속전속결을 행해서 다윗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었지만 14절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아히도벨의 전략이 폐기가 되고 후세의 전략이 선택이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도 성경은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다시 말하면 이 계략이 누구의 전략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을 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바꿔놓으셨다라는 말씀으로 14절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아 보였고 그래서 그 전략대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다 바꿔놓으셔서 이제는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기대를 또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정말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주권적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도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내 생각에 보기에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만족스러울 만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결국 기도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또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세운 계획 그리고 내 뜻, 그것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아무리 큰 그런 큰 계획,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길,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더 구하고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 계획이 아름답고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우리가 늘 찬양을 하고 있지만 참 많은 일들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히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할 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들이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